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을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자라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Around the Cross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빌라도의 십자가를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하는 걸 보면서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하는 그런 그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좀 봤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그는 지극히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 바른 것, 옳은 것 앞에서 그걸 이미 알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이면서 금쪽이 같기도 한 인물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계시는 것 아니면 베드로가 거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류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짝을 이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훨씬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몸이 광채가 나면서 그 옷이 하얗게 변하는 사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경험합니다. 나머지 9제자는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그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누어 보지 못한 예수님과 나만의 대화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고 자기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이죠. 이런 경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해보고 나만 경험한 그 경험은 일종의 정보도 되고 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경제인, 이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지금은 끝났지만 예전에는 경매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으로 낙찰받은 식사 한 끼에 낙찰받은 금액이 1,900만 불입니다. 한화로 하면 한 280억쯤 됩니다. 집이 몇 채요? 집 10채쯤 될걸요? 큰 집 10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죠. 이거 연속으로 2번 낙찰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익명이에요, 익명.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 경매, 식사 한 끼지 않습니까? 그 식사 한 끼에 1,9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을까요? 이 식사에는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있죠.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돈의 흐름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니까
이 사람과 식사하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받는 거예요. 미슐랭 뭐 4스타, 3스타 가가지고 식사 한 끼 한다고 280억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받을 만한, 가져갈 만한 어떠한 정보나 돈이나 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불한 어마어마한 가격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옥션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제가 워렌 버핏이랑 식사를 했다고 칩시다. 와, 뭐 그렇게 제가 말란 일도 없고 뭐 그렇게 관심도 없지만서도 뭐 워렌 버핏이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뭐 미스터 캉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식사 한 끼 하실래요? 대신에 280억 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스팸이네 이렇게 했겠지만 만약에 식사를 했다고 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를 딱 마치고 나올 때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요. 뭘 물어보겠어요? 뭐 드셨어요? 이거 물어봤겠어요? 그거 안 물어보죠. 무슨 대화를 나눴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요즘 경기가 이런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한 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꽤나 많은 의미와 정보나 이 유익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다양하게 깊게 만났어요. 놀라운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보고 싶지만 그 다음으로 누구를 자꾸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베드로도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 나만 경험한 것, 나만 깊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일종의 권력이나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베드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경험, 가장 진한 경험을 하나 골라보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더이다, 누구라 하더이다 막 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한 거 나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나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 중에 가장 격하고 가장 업되고 가장 기분 좋고 굉장한 리액션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이르게 한 게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의 이름은 복되고 너의 신앙 고백은 복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의 권리도 막 주고 뭐 엄청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의 사건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죠.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중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인하지 못할 나의 인생을 흔들렸을 때도 바로 잡아줄 만한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해줬어요. 그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럴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라서 예수님이 데리고 간 거야.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나랑 자꾸 다니는 거야.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3번에 걸쳐서 하시거든요.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 대답이 나오자마자 이제 나 그리스도로서 나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데려가서 신문하고 고문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바로 다음 절인 22절 말씀, 우리 같이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꾸짖는다, 질책하다, 잘못된 거를 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듣기에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걸 판단해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선생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수많은 예수님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깊이 성숙하면 좋을 텐데 너무 높게 자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그게 맞고 틀리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 말은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마치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항변하다라는 말이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뭐 꾸짖다, 질책하다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했지만 동작으로 표현하면 멱살을 잡는 겁니다. 멱살 딱 잡고 그 말 맞아 틀려, 예수님한테 맞아 틀려, 틀렸잖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배운 거야? 당신이 진짜 내 선생 맞아? 이 정도의 강렬한 언어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판단자로서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판단하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까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막 칭찬해줬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아라고 부릅니다. 원어에도 사탄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갑자기 사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꼭 사탄이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죠.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예수님은 지금 뭘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사탄하고 똑같구나, 이 사탄 같은 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판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생각할 틈도, 그런 훈련도, 그런 연습도 전혀 되어지지 않아요. 딱 들었을 때 그건 아니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인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수많은 특별하고도 깊이 있는 사건들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하고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진짜로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 빌라도 법정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전.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또 말씀하실 주십니다. 이게 참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자꾸 베드로한테 이야기해 줘요. 34절 말씀, 2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정한 개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적이 잘 없다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베드로에게만 오늘 그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 다 마치고 누구로 할까요? 우리 진아 자매가 있는데 이 쉐마 지휘자에게 가가지고, 진아야,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너 들으라고 하신 설교다. 그러니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진아 자매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갑다 난 오늘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라면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 한 명한테 딱 가가지고 오늘 이 설교 너한테 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신경이 좀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무슨 행동할 때 괜히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괜찮은 거고 자꾸 나 신경 쓰게 왜 그래요? 라고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냐면 듣고 넘겨요. 되게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개인에게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듣고 넘겨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늦은 밤에 붙잡힙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래요.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 저기서 고통 당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막 신문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따라가서 기다립니다. 이미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지 않습니까? 멀찍이라는 단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신문 당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모닥불 펴놓고, 밤이니까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나 좀 보는 거예요. 그때 한 여자 어린 종이 불빛에 비치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서는 막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한패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각자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잘못된 거를 누군가가 알게 됐어요.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탁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자 다 다릅니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무슨 일이야,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더 힘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윽박 지릅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무슨 말이야 지금? 그 사람하고 나와의 차이를 가지고 힘으로 뭉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여종은, 나이 어린 종은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 그랬다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여종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맞지만 베드로는 뭘로 지금 들이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유대인 남자고 너는 한 그냥 어린 여종일 뿐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러냐며 신분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가사 부딪히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세게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어떻게 넘어가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됐다. 한 시름 넘어갔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숨 돌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봅니다. 이때는 남자예요. 그래서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와 한패다라고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자여에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존중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같은 상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6장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2절 마태복음 있나요? 네,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다는 건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라고 하는 거라면, 맹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셔도 된답니다. 벌 주셔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맞다니까요.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고 그랑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 나를 처벌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맹세까지 하니까 이 남자가 조금 더 몰아붙이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네가 맹세까지 하면 그런가 보지. 내가 혹시라도 나도 내가 잘못 봐가지고 괜히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혼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장담한다. 베드로가 맹세했잖아요. 자기도 이제 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한다. 저 사람이 말투를 보니까 이 사람 나사렛 갈릴리 쪽 시골 사람 사투리를 쓰는구나. 예수님이랑 똑같은 사투리 쓰는 거 봐서는 저 사람도 이 예수님하고 한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제가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저를 금방 찾아내시잖아요. 제가 사람들하고 있어도 제 목소리보다 제 말투 때문에 이게 말투? 가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이 경상도 사람은 다 구별합니다. 가가 이거 다 구별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도 제 말투 때문에 저를 구별하듯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투가 사투리였거든요. 나사렛 갈릴리 쪽의 사투리였다고요. 베드로가 같은 사투리를 쓰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한패라고.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에 고발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고로 예수님 다시 귀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고가 집에 가서 이야기했겠죠. 와,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 귀 잘랐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놈인데 귀 잘랐다고 예수님이 붙여주시긴 했는데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복수의 마음도 있었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베드로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찌르는 겁니다. 너 목소리 나 기억해, 막 이런 식으로. 너 사투리 쓰는 거 내가 확실하게 알아, 막 이러면서 고발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맹세에다가 뭘 붙여요? 저주를 붙여요. 저주를.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누구를 저주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나는 정말로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된다 라고 보는 학자가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3명은 뭐라고 보냐면 예수를 저주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저딴 사람 모른다고. 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저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나는 모릅니다. 에이, 저 저주받을 사람을 내가 왜 알아요?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는 뭐래, 너, 제가 나쁜 말 해볼게요. 무슨 여자가 그런 뭐 알지도 못한 거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두 번째는 맹세,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 나 혼내도 된다. 세 번째는 저주예요.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 날 저주하셔도 되고 너도 저주받고 저주받을 사람 내가 어떻게 하냐고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슬픈 거? 저주하고 맹세 다 괜찮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이 세 구절 중에서 예수님을 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뭐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라고 부릅니다. 그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청년부 목사님이라든지 뭐 강산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의 예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요.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가 예수님한테 들렸으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보고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 넘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닌 적이 얼마나 많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다 보여줬는데 나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6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눈이 마주칠 만한 거리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다면 들릴 만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훨씬 더 잘 들린다고요. 새벽에 베드로가 성질내면서 팍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예수님 귀에 탁 꽂히고 예수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죠. 돌이켜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믿었던 베드로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게 얼마나 내 삶을 막 뒤흔들 만한 일이라는 걸 잘 아시죠?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욕이 나왔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했을 거, 탄식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표정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베드로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널 믿었는데 너는 그러냐? 라면서 말이죠. 베드로는 누구보다 많은 그리고 깊은 경험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좋은 양분 위에 자신의 신앙을 못 세워 나가는 거죠. 베드로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십자가입니다.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십자가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에 좋은 게,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백한 만큼, 살아낸 만큼, 그게 딱 자기 신앙의 수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좋아요. 그 한 조각만이라도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매년마다 매번마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내 신앙이 아니라고요.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릴스나 쇼츠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수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좋아요 누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아요 누른 만큼 내 신앙이 되느냐? 안 그렇다고요. 좋아요를 누르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안 살면 그건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컨텐츠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건 정확히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낸 만큼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정확히 살아낸 만큼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 살아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실패한 게 나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도 나의 신앙의 큰 경험이고 도움이 되죠. 승리한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많이 봤다고, 많이 말할 수 있다고, 나의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스스로를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으로 옮겨내서 살아낼 때, 도전할 때, 승패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자라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많은 기회를 줬을까? 왜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했을까? 달리 이야기하면 저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베드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나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이 닭이 날이 밝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줬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뜻도 고민해 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딱 부인했을 때 딱 감이 왔어야죠. 사실은 나는 모른다고 할 때 머릿속이 서늘해지면서, 뒤통수 서늘해지면서 예수님 째려보고 있는 그 눈빛이 왔어야죠. 그럴 만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놓이면 그의 신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를 저주해서라도 그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초라한 배신자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슬프죠? 오늘 설교 이렇게 끝마치고 나면 이제 나갈 때 찝찝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 내가 베드로란 말이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흐린 눈으로, 초점 없는 눈으로 금을 던집니다. 고향 가가지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금을 막 그냥 의욕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있는 거예요. 금을 던져요. 예수님 저 멀리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던져보면 어때? 반대편으로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혀.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헤엄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닥불 딱 펴놓고, 제가 좋아하는 모닥불 캠핑하는 거예요. 이제 모닥불 딱 펴놓고 거기에서 떡을 막 굽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많이 잡았니? 많이 잡았어요. 몇 마리 좀 줘봐라. 몇 마리 잡아가지고 같이 구워요. 원래 이제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잘 맞는 겁니다. 떡 굽고 그 다음에 고기 막 굽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냥 툭 던지는 말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괄호에 있는 말이 있어요. 미리 담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 이미 용서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요. 왜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했잖아요. 상처가 났어요. 상처에 반창고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반창고 톡톡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 나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 부인할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다시 왔잖니.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기회는 꼭 잡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아요. 은혜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왜 금을 던지고 있어요? 삶에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던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이 잡을 생각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의가 막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사명을 주죠. 이제 다시 내가 맨 처음 너를 불렀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지도하고 인도해라 라고 다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줍니다. 그대로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담아서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야사에 따르면, 순교한 야사에 따르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요청했다고 하죠.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달라.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것과 너무나 다르죠. 같은 죽음의 상황인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처럼 못 박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진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베드로가 품고 죽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나쳐 버리지 말고 흘려 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나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교회 30년, 35년, 20몇 년 다녔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한데 많은 직분을 맡고 있다고 좋은 되게 잘 보이는 데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그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히 어디까지 살아낸 만큼 말씀 일주일에 한번 딱 선포되면 붙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살아볼까로 고민하는 순간 내 신앙은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낸 만큼 내 신앙은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사순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에, 여러분의 사고 방식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에,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5년 전, 10년 전 경험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되게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저는 교구도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야기하시는데 다 20년 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나 봐요. 들어봐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묻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물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대답이 글쎄요라는 대답이 나올까 봐. 주님이 여러분을 돌이켜 보실 때 환하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또 그러니? 라고 보시지 않게, 내가 기회를 몇 번이나 줘도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보시지 않고, 그래 그거지, 내가 바랬던 게 그거지, 너 진짜 신앙 이제 되고 있지, 환하고 기대에 찬 모습으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말씀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